사무엘하 5장 1절부터 오늘 끝절까지 다 증거하겠습니다. 5장 1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러하매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러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리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렛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렛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렛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제목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제목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유다의 한 지파인 그 헤브론의 왕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정하신 뜻 가운데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또 왕이 된 직후에 이 블레셋을 또 무찌른 그러한 말씀들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1절과 2절 읽어주십시오. 1절.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골육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있는 다윗에게 찾아왔습니다. 지금 이때는
그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그 5년 6개월이 지나고 난 시점이에요. 5년 6개월이 지난 겁니다. 그 성경에 직접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간접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헤브론에서 그 밑에 5절에 보면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 그랬는데, 지금 7년 6개월을 유다의 왕으로서 다스리고 난 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근데 7년 6개월 전에 그 유다의 왕이 되는 그 비슷한 시점에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때 세워졌었지요. 근데 이스보셋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2년 있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점은 이스보셋이 죽고 나서 5년 6개월이 지나고 난 그러한 시점인 겁니다. 그래서 5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스라엘의 온 지파가 다윗을 찾아온 겁니다. 지금 이스보셋이 죽고 난 그 직후에 죽자마자 다윗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해서 다윗을 찾아온 게 아니에요. 5년 6개월이라는 그 시간 동안 참으로 본인들이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또 이스라엘을 잘 세워보려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니, 그러니 이제는 유다의 왕인 이 다윗을 지금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참 순리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지만 2년 후에 왕이 있다가 죽었고, 또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앞세워서 자기가 또 권세를 누리며 이 권세를 또 다스리려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했지만 또 그것도 역시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고, 결국은 여러 가지 일들, 또 이 이스라엘 다른 모든 지파들이 5년 6개월 동안 자기들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지만 또 그거 역시 안 되고, 그러다가 결국은 다윗을 찾아오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와서 하는 말을 보면, 아까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다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지만 하지만 찾아오지 않고 5년 6개월 시간을 다 보내고 난 후에야 이제야 비로소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었든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또 아무리 그 시간 동안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으로 이것저것 해본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돌고 도는 것 같아도, 아무리 오랜 시간이 가는 것 같아도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성경적으로 판단을 하고 성경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니,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경적으로, 성경에 맞게끔 모든 것을 잘 판단하고 분별하고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3절 읽어주십시오. 3절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그래서 마침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 입장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기름을 부어 주신 것이 이미 오래전 일이지요. 하지만 사울이 죽었다고 해서, 또는 이스보셋이 죽었다고 해서 이 다윗이 자기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 해서 무슨 수단을 쓰거나 무슨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다 사울도 죽고 이스보셋도 죽고, 보리는 또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받아가지고 있고, 그러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이 그때인가 보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때인가 보다 하고 얼마든지 나서서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은 그런 일 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5년이 넘는 시간 동안도 묵묵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그저 잠잠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뿐인 겁니다. 그래서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때까지 다윗이 뭐 했겠습니까? 헤브론의 왕이니 헤브론을 잘 다스리는 그 일, 자기에게 주어진 그 일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큰 것만 바라보면서 작은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큰 것만 바라보면서 다윗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은 큰일인 겁니다. 하지만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생각하면서 지금 해야 되는 작은 일, 상대적으로 작은 헤브론을 다스리는 일, 그 일 엉망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큰 일 하기 위해서는 작은 일부터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큰 일도 맡기신다 그랬는데,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고 별거 아닌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작은 일이다 할지라도 그러한 일을 통해서, 작은 일을 통해서 훈련받는 겁니다. 작은 일을 통해서 연단받는 거예요. 그 작은 일들을 통해서 조금씩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으로 큰 것만 생각하면서 작은 일 함부로 해서는 큰 일도 못합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또 일이 있는 줄 알고 역사가 있는 줄 알고 그저 나에게 맡겨주신 일, 이 일이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 잘 감당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잘 참고 기다렸다 그랬어요. 자기 힘으로 뭔가 하지 않고 수단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나아간 겁니다. 그 다음 절 4절과 5절 읽어주십시오. 4절. 다윗이 나이가 30세에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다스렸으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다윗이 이 30세에 왕위에 올라서 40년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이 30세의 왕위에 올랐다는 것은 그 헤브론 유다의 왕으로서 세워진 때가 30세예요. 그리고 지금은 7년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37세, 37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유다까지 포함해서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이 다스린 겁니다. 특별히 다윗이 처음 이제 왕이 된 것이 30세다 그랬는데 그 과거에 기름 부음 받을 때의 나이가 15세예요. 15세. 그러니 15세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30세를 지나서 37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됐으니 그 22년을 기다린 겁니다. 22년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22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 그 22년이라는 시간이 참 지나고 나서 보니 22년이지 그 하루하루의 시간은 뭐 언제 끝이 나는 건지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지 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2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설마 나에게 주신 약속을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또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고 마침내 22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요셉도 그렇지요. 요셉이 그 꿈을 꾼 게 그 17세로 알려져 있는데 17세에 꿈을 꾸었다가 총리가 된 게 30세에 총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 역시 13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이 또 기다렸고 긴 시간이 흘러가고 나서야 하나님의 약속이 또 성취되고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날지라도 아무리 긴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잊어버리신 것 같이 여겨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주신 약속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30세에 유다의 왕이 되고 37년에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유다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그래서 총 40년 동안을
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랬습니다. 6절과 7절. 6절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예, 지금 예루살렘을 이 여부 사람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부 사람들을 치고 그 예루살렘을 이제 차지하려고 하는데 그때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는 거예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를 물리칠 거다. 너를 이길 거다. 다윗을 가리켜서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보다도 더 약하다 하면서 지금 다윗을 조롱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여부 사람들은 참 강한 사람들입니다. 강한 사람이고 또 이 예루살렘이 이 높은 지대에 있어요. 좀 높은 그러한 지대에 있기 때문에 다윗이 아무리 자기들을 공격해도 우리 성을 차지하지 못할 거다. 우리를 정복하지 못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다윗을 지금 조롱하는 겁니다. 맹인도 다리 저는 자도 너보다는 강할 거다. 너는 그들보다 약하다 하면서 다윗을 조롱했지만 하지만 7절에 보니 다윗이 그 산성을 다 빼앗았다 그랬습니다. 빼앗았다. 빼앗고 그곳에 다윗성을 세운 겁니다. 8절.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예, 이 다윗이 오히려 여부스 사람들을 다 치고 나서 이제 그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그랬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이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을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으로 취급하면서 그들을 지금 다 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부스 사람들이 자기들이 행한 대로 지금 되돌려받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윗을 가리켜서 맹인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다리 저는 자보다도 못한 사람이다 하면서 다윗을 조롱하고 무시했기 때문에 다윗이 그들이 행한 그대로 이 여부스 사람들에게 그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맹인 취급하면서 다리 저는 사람 취급하면서 이 사람을 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면 그 멸시가 자기에게 그대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그 무시한 것이 그대로 돌아서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멸시하신다 그랬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람들 간의 여러 가지 일들에 있어서도 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남에게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두는 겁니다. 뿌린 대로. 그래서 지금 이 여부스 사람들도 다윗에게 괜한 소리하고 괜히 무시하는 말 했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지금 그대로 당하고 있는 겁니다. 멸시하고 무시하는 대로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가 어디 있느냐,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면서 무시하고 조롱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시게 되면 예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조롱했던 그대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지옥이 어디 있냐 하며 놀리고 무시하던 그대로 지옥 가서 형벌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멸시하는 대로 그대로 되돌려받는 겁니다. 멸시하는 대로. 특별히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로 속상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간적으로는 속상할 수 있지요. 순간적으로는 속상할 수 있어요. 요즘에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도 이 교회들이 많은 욕을 먹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억울한 말도 듣고 손가락질도 당하고 하는 일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거를 듣고 볼 때에 순간적으로는 속상할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속상한 마음 가질 이유 없는 겁니다. 가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멸시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도 멸시하시고, 무시하면 무시한 그대로 또 하나님께 무시를 받게 되는 그러한 또 결과에 이르기 때문인 겁니다. 술람미 여자, 우리 새벽에 아가서 보고 있는데, 이 술람미 여자가 게달의 장막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게달의 장막. 이 게달은 사람 이름입니다. 게달.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이 게달인데, 이 게달이 그 장막을 치고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장막을 칠 때에는 뭐 아름답지 않은 아무 실이나 아무 끈이나 가져다가 이 장막을 치고 잠깐 살다가 또 그거 다시 허물고 딴 데로 이사 가는 겁니다. 뭐 장막을 무슨 금실이나 은실이나 뭐 그런 걸로 짓지 않지 않습니까? 잠깐 있다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술람미 여자가 게달의 장막같이 되었다 하는 것은 참으로 볼품없이 됐다. 육신적으로 볼 때 아무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다 하는 것인데, 이 술람미 여자가 왜 게달의 장막같이 되었지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를 힘쓰다가,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다가 가족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형제들에게 핍박을 받고, 그래서 강제로 포도원지기를 삼아서 햇볕에 쬐였기 때문에 이 새카맣게 타버리고 얼굴이 거무스름해지고 볼품이 없는 게달의 장막같이 되어버린 겁니다. 사람들은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술람미 여자를 참으로 솔로몬의 휘장과 같이 아름답고 귀하게 예수님께서는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한 대로 돌려받는 겁니다. 행한 대로. 주님의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면 그대로 돌려주세요. 그대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멸시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돌려주시는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 지키다가 비록 먹지 않아도 될 욕을 먹을 때도 있고 비방을 당할 때도 있고 참 손가락질 당하는 그러한 때가 많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속상해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자들 불쌍히 봐야 됩니다. 불쌍히 봐야 돼요. 지금 우리를 멸시하지만, 나를 멸시하지만,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지만, 하지만 머지않아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되돌려 주실 것인데 어찌 그것을 감당하겠는가. 그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이 더 귀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여부스 사람들이 행한 그대로 갚았다 그랬습니다. 그대로 갚았다. 9절과 10절. 9절.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게 귀한 말씀인 겁니다.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간 겁니다. 왜 강성했다 그랬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자가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점점. 시작은 미약했을지라도 그 나중은 참으로 창대하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가 강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인가, 거기에 모든 일이 달린 겁니다. 모든 일이 거기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인가, 함께 하시지 않는 자인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자, 다윗 같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어요? 열왕기상 11장 38절. 열왕기상 11장 38절. 38절.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기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가 나왔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면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그러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비록 처음에는 연약했고 처음에는 보잘것이 없어도 그러한 집은 점점 강해져 가는 겁니다. 점점. 우리 여기 앞에 사무엘하 그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3장 1절에서도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반대였지요.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그 집이 창성하고 큰 거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은 처음에는 보잘것도 없었지만 하지만 점점 강해져 가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은 버리셨고 떠나신 거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다윗의 집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강성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현재가 물론 현재도 중요하지요.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점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점점. 우리 오늘 아침에도 이 세상은 점점 악해진다, 점점 어두워진다. 그러니 성도는 점점 의롭게 돼야 된다, 점점 영적 지혜가 커져야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점점이 중요한 겁니다. 점점 어떻게 되는가? 지금 아무리 믿는 생활 지금까지는 잘했어도 지금 이 순간부터 점점 기울어지고, 점점 쇠퇴하고, 점점 넘어지고, 점점 멀어지고, 소망 없는 겁니다. 소망 없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비록 약했어도, 지금까지는 보잘것 없었어도 점점 강해지고 점점 커지고 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그러한 생활하는 자, 그러한 자 참으로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여기실 뿐 아니라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러한 자가 강해지는 겁니다.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거기에 달린 겁니다. 모든 일이,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도, 우리 마음의 평안한 것도, 또 우리가 참으로 이러한 사태, 이러한 시기 가운데서도 영육 간에 강건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런 자는 강하기 때문에 어떠한 환난 만나도, 재앙을 만나도 그 강함으로써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11절과 12절. 11절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 백향목, 목수, 석수 보내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짓게 하였습니다. 그 모습을 다윗이 보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다윗이 알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겁니다. 여기 두로왕 히람이 괜히 이러한 것들을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다윗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너가 왕이 된 것은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끔, 다시 한번 확신하게끔 이 일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주권에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면 이 하나님의 뜻이 다 드러나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때가 또 오는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 하나님이 일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13절에서 16절. 13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예, 여기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두고 그들을 통해서 낳은 아들과 이 딸들, 그 자녀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자녀들이 뭐 다 기록된 건 아니에요. 이 성경에 다윗의 이 자녀들에 대해서 이 100%다 정확하게 기록시켜 놓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자녀들 중에서 그저 일부분 어느 정도까지만 알 수 있는 것이지 이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다윗의 자녀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는 그 헤브론에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그러한 자녀들 6명의 아내를 통해서 6 아들을 낳았던 거 우리가 보았고, 여기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넘어와서 예루살렘에서 낳은 그러한 자녀들입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솔로몬 나오죠. 솔로몬. 그래서 솔로몬은 헤브론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얻게 된 그러한 아들인 겁니다. 17절과 18절. 17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예,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하는 말을 이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지금 다윗을 치러 올라온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다윗이 얼마 전까지는 블레셋에서 살고 있었어요. 몇 년 전까지는. 그래서 블레셋에서 자기들과 함께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했던 그러한 다윗인데, 그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하는 그 소리를 들으니, 그러니 이 다윗을 지금 치기 위해서 올라온 겁니다. 자기들을 배반하고 자기들을 배신했다 하고 생각하여서 이 다윗을 지금 치기 위해 올라온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됐는가? 19절에서 쭉 21절. 19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예, 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전쟁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올라가서 싸워라. 올라가서 싸워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기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고,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가서 싸움으로 승리하게 된 겁니다. 이 다윗이 참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이 자기의 과거의 일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회개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많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데 내 지나온 일들이 어떠했는가, 내 모습이 어떠했는가, 그 일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아마 회개를 많이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자기 생각대로 블레셋으로 도망가 버렸던 일, 또 그곳에 가서 믿지 않는 이방 왕에게 아부하면서 잘 보이려고 했던 일, 또 때로는 그 전에도 뭐 미친 척하고 거짓말로 남을 속였던 그러한 일, 또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그 일에 같이 참여하고자 했던 그런 악한 일, 또 그 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니 속상해했던, 어떻게 자기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공격하러 가는데 그 일 못하게 됐다고 해서 속상해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는가? 다윗이 그랬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러한 자기의 여러 가지 되지 못했던 그러한 일들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내어놓고 회개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블레셋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이 급박한 일이지 않습니까? 대적이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이 싸우기 급한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전과 같이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그대로 다윗이 모든 일들을 해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승리한 거예요. 그때 이긴 겁니다. 그러니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이 승리의 비결이 뭔가, 승리의 비결이 뭔가, 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순종, 그것이 승리의 비결인 겁니다.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도하면서 찾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그리고 순종하는 생활이 승리하는 비결인 겁니다. 승리하는 비결. 그리고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오늘날 무슨 대적과 실제로 싸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적군하고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늘 승리하는 생활이 돼야 됩니다.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거, 그것도 패배한 겁니다. 두려워하는 것도 패배한 거예요. 걱정하는 것도 패배한 겁니다. 죄 짓는 것도 패배한 것뿐만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거, 무서워하는 거,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다 패배한 겁니다. 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승리해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기도, 그리고 순종하는 거,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서 이기는 겁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또 함께 해주시는 것이고 합당한 자가 또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대로 순종했을 때 블레셋을 무찔렀다 그랬습니다. 22절에서 끝절 25절 22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블레셋을 쳐서 무찔렀는데 2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다시 올라왔다. 한번 패해서 물러갔던 블레셋이 그걸로 끝이 아니고 다시 쳐들어오는 겁니다. 다시.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겼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한번 이겼어도 조금 지나고 나면 다시 쳐들어옵니다. 다시. 두려운 마음 한번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겨냈다 해도 조금 지나면 두려운 마음이 또 생기는 겁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한번 없앤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또 생겨요. 다시 생겨오는 겁니다. 대적이 한번 물러갔지만 이 다음에 다시 쳐들어옵니다. 다시 쳐들어올 때는 이전보다 더 큰 세력으로 오는 겁니다. 더 큰 세력으로. 대적이 가령 10만의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왔다가 졌다, 패배해서 도망갔다 하는데 다음에 10만 똑같이 오겠어요? 그 다음에는 20만으로 오든지 30만으로 오든지 이전에 한번 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더 큰 세력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귀를 한번 무찔렀다고 해서 죄 지을 환경을 한번 이겼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이기고 나면 그 다음에는 더 큰 세력으로 더 큰 유혹거리를 가지고 쳐들어오고 우리를 다시금 공격하고 오는 것이 이 대적의 모습인 건데 이때 다윗이 또 이겼어요. 또 이긴 겁니다. 이번에도 먼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방법대로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승리한 건데 근데 이번에는 조금 다릅니다. 앞에와는 조금 달라요. 앞에는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그들을 너의 손에 넘기겠다 하고 말씀해 주셔서 그대로 올라가서 싸워 이겼는데 이번에는 올라가지 마라. 올라가지 말고 대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기습하되 이 걷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공격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은 것은 똑같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달라요. 이전과는 다른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 똑같은 상황이다, 똑같은 대적이다 라고 해서 이전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이기겠지 하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똑같은 대적이어도 이전에 했던 방법 그대로 한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대적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이기는 겁니다. 다윗이 내가 전에 이렇게 했더니 저 블레셋을 내가 무찔렀다, 이겼다 해서 이전에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해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또 대적을 이기고 물리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예전에 했던 경험을 가지고 그 일이 성공하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예전에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했더니 일이 이렇게 잘 이루어졌다. 물론 우리가 참고할 수는 있어요. 참고할 수는 있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하나님이 해주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고 그것이 잘 되는 방법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경험, 또 내가 가지고 있던 지식, 또 예전에 해봤던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 그것도 우리가 물론 무시할 거는 아니고 그것도 우리가 잘 참고하고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서 되는 것이 아닌 줄 알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찾고 분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생활이 될 때 그때 승리하는 거고 그때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지만 우리가 모든 일을 성경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성경적으로. 논리적인 게 아니고 이성적인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논리에 맞지 않아요. 이성에 맞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리고성 가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돌 하나라도 빼내야, 하루에 하나씩이라도 돌을 빼내야 그래야 성이 좀 무너지지. 아니 어떻게 성을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 돌고 소리 지른다고 해서 그 큰 성이 무너지겠는가? 도저히 논리에 맞지 않고 이성에 맞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또 그 이후에 아이성 칠 때는 여리고성 했던 방법 그대로 하면 또 안 되는 겁니다. 아이성을 백날 빙글빙글 주변을 돈다고 해서 아이성 무너지지 않아요. 그때 가서는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때의 방법대로 또 그 성을 정복해야 또 그 성이 무너지고 온전히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생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또 지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성경에 맞게 성경적으로 분별하고 성경적으로 판단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게끔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또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는 것을 다윗도 마찬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이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다윗이 어떻게 승리했는가? 말씀과 기도와 순종이다 그랬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간직해야 됩니다. 간수하고 봉함하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잘 간수하고 봉함해 두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는 생활 우리가 잘 해나가면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생각할 때 저희들 또한 말씀과 기도와 순종으로서 모든 만나는 일에 있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점점 더 강성해지는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